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편 23편을 그저 장례식 때나 읽는 위로의 시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 시편은 언제나 좋은 말씀이었지만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62세 김순희 집사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사는 24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읽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편 23편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집사님의 눈빛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분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3주 후에는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서재로 돌아와 시편 23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시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 안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시편 23편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지난 2년간 발견한 시편 23편의 5가지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 시편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5가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돈 걱정이에요. 이번 달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녀 등록금이 걱정돼요.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 부족함이 언제 채워질지, 채워지기는 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에 담긴 능력을 아십니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에게 좋은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무능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길을 몰라도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박명자 권사님은
서울 관악구에 사십니다. 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금 2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권사님도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길에서 작은 수첩을 주었습니다. 펼쳐보니 누군가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시편 23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번 읽기. 2025년 1월 1일부터 권사님은 그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10번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고 여전히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지역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급이었지만 권사님은 기쁘게 섬겼습니다. 3개월 후 복지관 관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월급은 220만 원입니다. 권사님은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오랜 친구의 소개로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1년 후 부부는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전세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 박명자 권사님 부부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전세금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남편의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돈이 생겨서 부족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서 부족함이 먼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정말로 믿게 됐을 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급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공급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깹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합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양은 스스로 눕지 못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9세 최영숙 집사님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십니다. 3년 전 집사님은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32살 된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직장도 자주 그만두고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거 아닐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잠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약이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낮에도 비틀거렸고 교회 예배 중에도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에 이 말씀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이신다. 하나님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한 후 눕는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책임지시겠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자. 그날 밤 집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2주일 후 집사님은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아들을 맡기자 아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교회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 아들은 결혼을 했고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영숙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시편 23편이 제게 안식을 주었고 그 안식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붙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안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내 판단이 맞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목자는 양을 길 잃지 않게 인도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해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방향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이정순 권사님은 대구 수성구에 사십니다. 4년 전 권사님은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경미하지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 요양원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 그러면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직접 돌봐야 할까? 하지만 권사님도 이미 71세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았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매일 밤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23편을 읽다가 3절에 멈췄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한 집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어머니도 치매이신데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낮에만 모시고 가면 돌봐주고 저녁에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돼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차가 와서 남편을 모시고 가고 오후 5시에 다시 데려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비용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월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그곳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남편이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권사님도 낮 시간에 쉴 수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행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치매 진행을 늦춰준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계십니다.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편을 잘 돌보고 계십니다. 이정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그분께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의의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놓인 결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닫으시는 문은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 골짜기는 너무 깊고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나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다윗은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혼자 골짜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와 함께 지나갑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만들고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양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6세 정미경 집사님은 인천 부평구에 사십니다. 3년 전 집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두 딸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 시켜봤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내 딸들을 두고 가는구나. 그 순간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 꿈을 꾸었습니다. 딸들이 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집사님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수술도 무서웠지만 항암 치료는 더 무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구토와 통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 혼자 이 어둠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때 기도실 벽에 붙어있는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집사님은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신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수술날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 23편 4절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1차, 2차, 3차, 8차까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말 다 빠졌습니다. 구토도 심했습니다. 몸무게가 12kg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집사님을 지탱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정미경 집사님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몸무게도 회복했습니다. 두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첫째 딸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유방암 환우 모임에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시편 23편을 나눠드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시편 23편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지나는 이 어두운 골짜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합니다. 이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시편 23편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삶이 끝나면 정말 끝인가? 천국은 정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안식을 경험했고,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죽음 너머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희 권사님은 광주 북구에 사십니다. 5년 전 권사님은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준비하세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6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읽어오신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병실에 돌아와 조용히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야. 6개월이든 6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는지야.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아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매일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하며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교회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간증도 했습니다. 저는 곧 천국 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김영애 권사님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매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암 환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왜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살아도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죽어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시편 23편이 제게 이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평생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확신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을 통해 주신 놀라운 5가지 기적을 감사드립니다. 공급의 기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안식의 기적으로 평안을 주시며 인도의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고호의 기적으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며 영혼의 기적으로 확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붙잡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공급이 필요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할 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5가지 기적이 시편 23편을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으면 나타나는 5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공급의 기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 안식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인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보호의 기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5번째, 영혼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 5가지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는 모든 이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간증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았던 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으시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말입니다. 또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5가지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집으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